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읽을 때 38절과 39절은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는 매주일 로마서를 주식으로 함께 먹으면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은 부활주일이어서 우리가 외식을 좀 했는데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서 로마서가 주는 복음의 감격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중에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구절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암송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 중 뒷부분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는 더 좋아합니다. 마치 우리는 이 뒷부분보다는 앞부분이 더 무게가 실려야 하고 뒷부분보다는 앞부분에 더 주목을 해야 되는데 앞부분을 조금 좀 소홀하게 여기는 그런 경향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차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여러분 객차가 아니고 기관차입니다. 기관차가 이제 객실들을 끌고 가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늘 객실을 이용하기 때문에 기관실에 대한 중요성을 때로는 간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크고 작은 선물을 보면서 늘 선물에만 우리의 시선이 가 있습니다. 그런데 선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선물을 주시는 이예요. 선물을 주시는 이가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늘 깨닫고 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여기 28절 중에 우리가 몇 가지를 좀 중요하게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들은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헌신한 사람들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한 달에 한 번 정도 혹은 또 많아지면 2번 이렇게 헌신 예배를 드리기도 하는데 헌신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헌신, 그러면 이 헌신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받아들여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섬기는 것, 이것을 우리는 헌신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에 보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라고 말을 해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성경에서 사랑은 단지 지적인 이론이나 정서적인 감정이나 혹은 의지로 수행하는 의무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사랑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사랑이란 마음을 정하고 어떠한 일을 하든지
그분을 기쁘시게 할 것을 결심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는 사랑을 받으면 내가 사랑하면 받는 것만 많이 생각을 해요. 그런데 참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고 주는 것이고, 그것보다 더 깊어지는 사랑은 무엇일까요? 주고 받는 사랑이에요. 상호간에 그렇게 작용하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설교가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한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다라고 말을 해요. 이 부분을 말할 때 하나님을 믿는 자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한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여부를 즉각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역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거예요.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 어려움에 함께 동반할 수 있느냐, 역경을 함께 이겨낼 수 있느냐, 그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느냐, 이것을 통해서 사랑의 여부를 더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시험이나 여러분 시련이 생기면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역경과 어려움, 고난이 왔을 때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사랑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사람들은 자신이 버림받았다라고 말을 해요. 버림받았다. 여러분, 맞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한다면 그분께 헌신하고 역경이 와도 견딜 수 있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한다면 내게 어떤 역경이 와도, 주위에 많은 환경이, 여러분 어려운 일이 와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 받은 것 때문에 그분을 이용한다면 역경이 올 때 우리는 손을 내려놓게 돼요. 그러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하고 좀 친해지려고 해요. 저분하고 친해지면 이런 것들이 좋은 게 있어. 그래서 친해지려고 해요. 친해지니까 정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이분에게서 그것이 다 떨어졌어요. 그리고 더 이상 그분에게 기대할 게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말하면 이제 그만 친할게요.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는 유통기한이 끝났거든요. 만일에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여러분 곰곰이 좀 이 부분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나는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왜 하나님을 믿는가? 우리는 우리의 경험 속에서도 많은 부분을 느끼게 돼요. 여러분, 모성애가 참 강하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모성애 못지않게 부성애도 강해요. 그런데 가끔 우리는 저분이 부모가 맞아? 라고 생각되는 분들이 있어요. 이용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자녀를 버리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용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다면 그 사람은 그 자녀에 대한 부모로서 책임감은 물론이고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것이지요. 사랑하기 때문에 책임지게 되는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끝까지 돌보게 되는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끝까지 함께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봅니다.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화면이 왜 안 넘어가죠? 우리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하는 이 부분을 보면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거나 도전받은 적이 있는 모든 사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이제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거나 여러분 도전받은 적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다 지칭해서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30절에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자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셨을까?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을 부르시는데 몇 번 부르신다고 제가 누누이 강조했는데요. 몇 번 부르시지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2번이 있다 그래요. 2번. 첫 번째 부르심은 부어내로의 부르심이에요. 두 번째 부르심은 무슨 부르심이에요? 사명애로의 부르심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이 부분은 부어내로의 부르심으로 우리가 보아야 되겠지요. 부르심을 입은 것은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인데, 바울은 삶의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만 선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모두 뜻대로 바꾸어서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이것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나는 좋은 일과 나쁜 일은 모두 그들에게 좋지 않게 작용하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관심 있게 좀 들어봐 주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반역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로마서 1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을 그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을 그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하나님이 똑같은 환경을 주셨어요. 똑같은 것을 지금 받고 똑같은 것을 누려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선한 열매를 맺어내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선한 열매가 아니에요. 때로는 악한 모습들을 드러내게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1장 24절에 있는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가를 보셔야 돼요. 그들을 그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리시는 가장 무거운 형벌 중 하나가 그들을 죄의 욕망대로 살게 내버려 두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선한 것이 나쁜 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내가 나쁜 생각을 하고 나쁜 말을 하고 나쁜 행동을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별로 반응을 보이시지 않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휴, 다행이다. 휴, 다행이다. 여러분, 이게 다행이 아니에요. 그때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겨야 돼요. 무슨 두려움이요? 하나님이 나를 내팽개쳐 두셨나 봐. 하나님이 나를 내팽개쳐 두셨나 봐. 우리가 여러분, 이런 두려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의 삶을 통제한다고 여러분 착각하면서 살아가요. 스스로 자기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오히려 나쁜 상황에서 겸손하게 교훈을 얻게 돼요. 단호하지만 남을 배려하는 품성을 그 일들을 통해서도 배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참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떨까요? 그리스도인들의 경우 나쁜 상황에 직면하면 인간의 참모습을 보게 되고 곧 의존적이고 영원히 죽었던 피조물로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자각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비그리스도인들은 성공과 쾌락을 경험하게 되면 착각이 오히려 더 커져서 가장 큰 죄인 교만과 그리고 과도한 자신감, 자기 중심성이 지배해서 그 마음을 장악해버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좋은 상황은 오히려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거나 기만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구약성경 출애굽기 읽다 보면 참 이상하게 보이지는 부분이 있어요. 모세가 애굽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할 것이니까 보내달라고 말을 해요. 보내주겠다고 말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기록되는 기사를 보면 이렇게 기록이 돼요. 그의 마음이 강팍하게 돼요. 그의 마음이 강팍하게 돼요. 거부하고 거절하는 거예요. 이게 반복되어져요. 계속 반복되어지면서 결국 10번째 재앙인 장자 죽음과 첫 번째 난 모든 것들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강팍하고 잘난 척하는 마음들을 내려놔요. 저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입는 사람과 입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여기서도 나타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입은 사람은요, 딱 한 번 징조가 보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왼쪽 손을 들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제가 졌어요. 이게 여러분 긍휼과 은혜를 입은 사람의 태도예요. 그런데 긍휼과 은혜를 거부하는 사람은 끝까지 가려고 해요. 한번 하나님 대볼까요?
누가 더 긴지 한번 대볼까요? 그러면서 끝까지 거역하면서 마음의 강팍함을 유지해요. 여러분, 강팍함을 유지하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야말로 신나게 얻어 터지는 거죠. 예? 신나게 얻어 터져요. 여기저기 다 깨지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빈손 들고 주 앞에 나간다고 말해요. 예? 빈손 들고 주 앞에 나간다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는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옛날에는 이런 것들이 참 많았는데 지금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후회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을 때, 내가 누릴 수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사람들은 기고만장해요. 내가 잘나서, 내가 뛰어나서, 내가 여러분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가요? 나쁜 상황 속에서 겸손한 교훈을 얻어요. 그리고 단호하지만 남을 배려하는 품성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며 배우게 되는 신앙적인 유익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뿐만 하면 우리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생겨요. 여러분, 그리고 사단은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순간 가라지를 뿌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참 상황을 바꾸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들을 대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가짐과 자세를 새롭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공과 불행 모두를 사용하셔서 결국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확신은 미래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내적인 역사, 그리고 삶의 모든 상황에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분의 역사하심,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를 믿잖아요. 그럼 믿지 않는 것과 믿음의 차이가 어떻게 나타날까요? 그것을 믿지 않으면 늘 안달 해야 돼요. 안달. 왜요? 그 상황을 보면서 상황을 아주 불안하거든요. 확진자가 이만큼 나타났대. 확진자가 여기 번호동까지 왔대. 그 다음엔 또 어딜까? 불안한 거예요. 똑같이 조심해요. 그 상황을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조심을 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 사람은 조심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누려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안달복달해요. 불안해요.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으세요? 내가 해야 될 일을 다 하면서 남은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분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쫓아가는 이러한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여러분, 그 선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에서 이루시는 그 무엇을 우리는 확신하며 기대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29절과 30절에서 그 대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선이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높은 것인데요, 그냥 우리 성경을 보면 28절 끝나고 29절이 그냥 이렇게 들어가요. 그런데 여러분, 영어 성경 NIV를 보면 거기에는 28절이 끝나고 29절에 왜냐하면 그래요. 왜냐하면 28절을 말하고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28절이 29절과 30절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따라서 29절, 30절은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시는지, 곧 하나님의 목적이 실제로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라고 우리가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28절에서 끝내지 않고 29절과 30절을 더해서 말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28절은 어떤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의미에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겠지만 우리에게 고난이 왔을 때 해답을 줄 수가 없어요. 오히려 바울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이 여러분 궁극적으로 우리의 성화와 거룩함 그리고 구원을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이 서로 합력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그 아들의 영상을 본받게 되도록 만든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깨닫게 돼요.
우리는 별 생각이 좀 얄팍한 편이에요. 이것이 인간이거든요. 어떤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하면 그 어려움을 좀 피하고 그 어려움을 좀 기회로 만들어서 조금 더 내가 많은 것을 취하게 될까, 이 생각에만 우리가 머물러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와 같은 과정도 주시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은 더 깊은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 닮아가라는 거예요. 거룩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성화되라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회복해서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인 것을 우리가 여러분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과 사고 속에서도 우리는 그 일 자체에 매몰되어서 허우적거리는 연약한 모습들을 보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연약한 모습이 아니라 선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리스도인다움을 배울 수 있는 기회로 우리가 삼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위해서 이루시는 선이 다름이 아닌 우리의 인격이 새롭게 되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처럼 사랑스럽고 고귀하고 참되고 지혜롭고 굳세고 선하고 기쁨 주고 관대하도록 만들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이 생활하다 보면 내 주변에 좋은 사람이 있는 것 행복인 거 아시죠? 나를 잘 이해해주고, 그리고 관용이 넘치고 나를 사랑해주고, 그리고 나하고 소통이 잘 되는 분이 옆에 있는 것, 그건 행복이에요. 그런데 사사건건 뭘 하면 부딪힘이 많아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혀 배려도 없고, 그리고 막대해요. 존중함이 없어요. 이때 내가 겪게 되는 얼마나 큰 불편함이 있는지 몰라요. 늘 마음 가운데 격동함이 있어요. 여러분, 그 한 예가 우리가 사무엘상을 읽다 보면 사무엘상에 나오는 한나라고 하는 여인에 관한 이야기를 아시죠?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늘 그 마음이 불편해서 살 수가 없어요. 마음을 격동케 하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분인나라고. 예? 분인나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분인나가 한나의 마음을 늘 격동케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한나는 분인나의 격동케함과 분인나의 그런 행동 때문에 분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원망과 불평하다가 여러분 심장병 걸리고 우울병 걸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는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자기의 억울함들을 하나님께 다 호소해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을 통해서 큰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늘 좋은 환경과 좋은 일만 벌어지기를 원하지만 인생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끊임없이 내가 원치 않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지만 그 원치 않는 그 환경들을 어떻게 바꿔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그와 같이 삶을 바꿔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 28절을 29절 30절과 여러분 함께 읽게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28절을 하나님이 비그리스도인보다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좋은 것이나 유리한 상황을 주시는 것으로만 읽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울이 설명하려고 하는 의도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바른 삶의 태도와 가치관 인식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우리가 여러분 배우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데요,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쉽고 편안한 삶을 약속하거나 비그리스도인들보다 나쁜 상황을 덜 맞이할 것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상황이 똑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우리 이제 정희택 장로님께서 농사를 지시는데, 가장 거기 그 휴게소 있는 데는 그냥 우박이 내리고 비가 막 쏟아지는데, 하나님이 정장로님이 소망의 교회 장로님이시니까 그 밭만 편안하게 해주실까요? 우리는 간혹 그런 기대를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매송 휴게소에 비가 내리면 장로님 밭에도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러죠? 똑같이 오는 거예요, 다.
간혹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만 뭘 피해가게 할 거라고 자꾸 생각을 해요.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을 매우 쪼잔하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여러분 만들어가게 되는 그런 경향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사용하셔요. 우리를 가르쳐 주셔요. 겸손하게 하셔요. 길을 닦으셔서 그리스도를 닮고 배우게 하신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이라면 여러분, 인간이면 누구나 겪게 되는 좋고 나쁜 일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서는 고통과 책임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된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기 위한 과정으로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걸어가야 될 길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다루려고 하는 그 사랑 얼마나 놀라운지라고 하는 부분을 함께 공감할 수 없다면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오늘 설교하면서 적잖게 좀 당황을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만들었던 파워포인트 순서대로 넘어가고 있지 않는데 어느 건 지금 하나 뛰어넘어가기도 하고 어느 거는 한번 눌렀는데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냥 바탕만 나오기도 하고 이게 도대체 뭘까? 이제 예배가 끝나고 나면 가서도 좀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적지 않게 제가 당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6절로 30절에 진리를 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태도를 보일까를 5가지로 바울이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그 질문은 이런 거예요. 31절에 보면 31절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말을 해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면 도대체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런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 32절 말씀 가운데에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이에요. 우리를 영화롭게 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한 아들까지 포기하셨는데 왜 우리는 필요한 것을 받지 못할 것처럼 근심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잖아요.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까운 것이 뭐가 있겠어요? 아들만큼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받지 못할까 봐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해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34절 말씀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시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이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 가운데서 함께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나누게 되는데 능히 고발하여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33절에서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우리를 영화롭게 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선포하셨는데 왜 우리는 죄책감을 느끼고 용서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셨어요? 아니면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구원 받으셨어요? 교회를 잘 출석하심으로 구원을 받으셨나요? 아니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셨나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받으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변도히 죽을 듯 하셔서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 마음에 들면 너 내가 구원했어 이렇게 말하고 조금 마음에 안 들면 너 구원에 탈락할지도 몰라 이렇게 하나님이 협박하시나요? 그리고 조금 더 내가 심해지니까 그래? 그러면 이제 일제 없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서 그냥 탈락시키시는 분이신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관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행위를 보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에요. 내 성품을 보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공률하심과 은혜 때문에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셔야 돼요. 때로는 우리들이 실족하게 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세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여전히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너는 내 아들이란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세요?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여러분 그 기반 위에서 우리의 신앙을 다져가야 되잖아요. 조금만 우리가 어떤 일이 생기면 의기소침해서 나는 하나님이 버리셨을 거야, 하나님이 나한테는 아는 척도 안 할 거야, 눈길도 안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일까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34절에서 우리에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완전한 삶을 사시고 완전한 죽음을 죽으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변호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도 우리가 정죄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35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말을 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마지막 이 질문은 다른 모든 여러분 질문들을 아우르는 최종적인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될 만한 그런 일인데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과연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을까? 사람들의 불안은 항상 이 지점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의심합니다.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어느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을 해요. 환난도 곤고도 박해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습니다. 또한 굶주림도 헐벗음도 위험도 칼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습니다. 세계 기독교사뿐만 아니라 우리의 짧은 기독교 역사에서도 우리는 박해받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그토록 많은 방해와 대적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놓을 수 있는 것은 과연 없는 것일까 생각해 봅니다. 바울의 대답이 아주 명료해요. 간단해요. 그리고 단호해요. 최악의 상황에서조차 37절에서 바울은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어떠한 것도 30절에 나오는 연골고리를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최악의 상황들을 통해서 또한 이 최악의 상황들을 극복하면서 승리를 해왔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것의 근거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미리 아신 자들을 한 사람도 잃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미리 아신 자들을 한 사람도 잃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전도의 방법과 전략이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구원하세요? 미리 아신 자들,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들,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와 복음에 대한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누가 하나님이 미리 정한 자인지, 하나님이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듣도록 그들에게 복음을 말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복음에 반응을 보이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가 전도했지만 여러분, 그 사람이 우리를 실망시킬 때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늘 내가 해야 될 일을 할 뿐이에요. 열심히 내가 복음을 말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열매 맺게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그 일을 진행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사랑으로 인간의 모든 역사 안에서 사랑과 절대 주권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39절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지 못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이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이라고.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사랑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영원히 변치 않을 이 사랑의 언약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누가 여러분 끊을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그 무엇도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킬 수 있는 사랑의 사슬을 끊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 중에 두 곳 말씀을 함께 좀 보실까요? 먼저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리고 여러분 38절과 39절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신앙생활의 힘이 어느 때 나타날까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믿고 하나하나 깨닫고 확인하고 누리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는 엄청난 새 힘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무엇을 통해 확인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함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인하고 깨닫게 되어져요. 그 사랑을 누림으로 더욱더 주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